밝은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시편 23편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고 외우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런 시를 써서 노래할 만큼 그렇게 순탄한 길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는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에 오른 뒤의 생활을 살펴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무찌른 뒤에 돌아올 때에 많은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칭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은근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를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역적 음모를 꿰매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다윗의 삶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노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다윗은 왕위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모든 것을 다 평정해 놓고 그가 시를 지어서 노래를 했는데,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되고 평안한 태평성대를 누릴 때에 쓴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다윗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그의 그 삶 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의 삶 속에서 그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와 대결하면서 원수와 싸울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은 참으로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많이 신뢰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 뒤에는 다윗 자기의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양의 한 사람이라고, 양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입니다. 양들이 기술이 있어서 공장을 짓고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동산 위에 푸른 초장만 찾아다니면서 뜯어먹으면 되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삼라만상 가운데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그 물만 마시면 되는 것이 양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푸른 초장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맑은 시냇물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 되시는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이 배고플 때에 그들이 먹을 꼴을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양들이 목이 가라고 지쳐 있을 때에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면 되고, 사나운 이리떼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에 그 이리떼를 쫓아나면 되고, 이게 목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양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먹을 것이 생기고 마실 물이 생기고 원수들을 물리쳐주고 아무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노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진치고 있는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그 상에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원수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떻게 하면은 저를 죽일까?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노래한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로부터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진치고 있는 앞에서도 내가 편안히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한 마지막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계를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 선한 목자입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칼보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자기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삭군 목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삭군 목자는 양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양을 버려버리고 도망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중요한 말입니다. 목자가 양을 알아야 되고
양도 목자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아는데 목자가 양을 모르면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는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고 서로가 도우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운명인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이 시대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목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과연 선한 목자는 얼마나 될까? 양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시대를 살펴보면은 양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목사의 양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팔아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버리고 자기의 양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한 마리 양떼가 남았다 할지라도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참다운 선한 목자가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를 나는 과연 얼마나 잘 지키고 얼마나 그들을 잘 먹이고 얼마나 그들을 잘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목자가 양을 위하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앞길을 평탄케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18절의 말씀은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양떼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렸는데 양떼들이 목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면은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버릴 권세도 가지고 있다.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양들을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버리노라. 예수님이 말씀이 엄청난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목자를 잘 따르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버리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가고 제멋대로 생활하고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갈 길대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버릴 수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양들을 얻을 권세도 있지만은 버릴 권세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목자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버림을 받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해 주시는데, 본문 시편 23절에서 말씀했듯이 23편에서 말씀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노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주님의 양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이 끈끈한 정으로 맺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릴 권세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양떼들을 버릴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이 아침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반항 없이 순종하며 어디든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참다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산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오늘 시대에 참다운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의 목자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양을 치고 있는데 선한 목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를 우리 주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자를 우리 주님은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진정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나는 그분의 진정한 양인가?
이 시간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이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모든 잘못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다운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 위에 삭군 목자는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삭군 목자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들이 이 땅에 양떼들을 먹이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 따라가 주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주께서 원수 앞에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하나님의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네.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하시네.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무서워하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의의 힘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워해.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하시네.
나의 목자 내게로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세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자기 위해 자기 길을 위해 의의 길을 인도하니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넘치는 곳 난 하시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팡이가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생수가 넘치는 곳 난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네 주님 평생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하루가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